큰 구렁텅이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천국과 지옥의 그 간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구렁텅이, 밑을 알 수 없는, 밑이 없는 구멍, 무저갱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묘사할 때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거죠. 뭐든지 다 삼키는, 뭐든지, 심지어는 빛까지도 삼키는 그 큰 구렁텅이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보이는데 말도 가능한데 건너갈 수가 없다.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은 보지만 누릴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아주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 건너간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와 우리 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우리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자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다. 이게 얼마나 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뭐냐? 모든 관계의 단절, 소통의 막힘, 불통.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많은 경우의 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이 공감의 복, 소통의 복,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불타는 그 지옥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행동 똑바로 해라.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았을 때 너무 좋은 것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좋은 것 다 누리고 가겠다고 하지 마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서의 공평한 분배를 미끼로 지상에서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세의 큰 상을 바라고 현실에 순응해라, 복종해라. 천국에서 차고 넘치도록 받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꿈꾸는 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가난, 우리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얼마만큼 부자여야 합니까? 가난한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5%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이쪽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이 풍경이 낯설지 않죠.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부하지도 그렇게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부와 가난, 공평과 불공평, 공정과 불공정, 이것을 우리는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잊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 4주째 지금 계속 9월 내내 보고 계시는데, 재물이 오직 개인의 만족과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갑자기 찾아드는 그 파멸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을 조심해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이웃을 향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웃의 궁핍을 돌아보지 못하게 할 만큼 마음의 문을 마비시키는 것이 재물일 수가 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우상에게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재물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 돈보다는 이웃,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두고 마음을 어디에다 둘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면서 매일 살아야 된다. 문짝 하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살았어야 되겠느냐?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정욕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무관심이, 현실에서의 무관심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은 증오가 아니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나사로 이름 자체가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사로는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것을 개들이 할더라. 이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라 들판에 나돌아다니는 들개입니다. 성경의 헬라어에 여기 개는 집개가 아닙니다. 집개는 털이 윤기가 나죠. 코끝에 물기가 촉촉하고 눈이 똥똥똥하고, 예. 주인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요즘 저는 개 조련하는 영상을 아주 즐겁게 보는데 그 주인이 노란색 공 2개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딱 갔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딱 안고, 예. 가랭이 사이로 그 적을 대하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원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가랭이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개 바싹 말라가지고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그리고 사상충에 감염되어가지고 정말 삐뚤어진, 눈은 충혈되어 있는,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침은 질질 흘리고 있는, 물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들이 달라들어서 나사로의 그 상처를 핥고 있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런 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재물을 쪼개서 그에게 나눠줄지는 못할지언정. 무명의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면 이름이 있어야죠. 천대에까지 이어질 그 아름다운 가문, 그 명망. 형제가 6이나 되었으니 아버지가 아들 6을 뒤에다 대동하고 마을을 나섰을 때마다 이 가정은 얼마나 유력했으며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6을 키운 어머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 없는 부자처럼 너희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봐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생각과 행동을 끌고 다녔던 사탄은 무책임하게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게 하고 물질을 섬기게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보이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수하고 나에게 절해라.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다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그렇게 감언이설로 늘 귀를 달콤하게 했던 사탄은 이 이야기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도와주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못하도록 빼앗는 자이지. 그래서 사탄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음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다양하게 이 지옥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왔죠. 잘 아시는 그 음부 수올, 구약 성경에 수올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의 이름, 또 게헨나라고 하는 이 쓰레기장, 이스라엘 성벽 바깥에 흰놈 골짜기에 원래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바쳤던 그 더러운, 그 사악한, 그 탐욕스러운 그런 우상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골짜기를 메웠던 그곳의 쓰레기 소각장, 썩은 냄새가 나고 날마다 연기가 피어올라가지고 검은 연기가 타오르는 그런 게헨나, 지옥과 같은, 그리고 하데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나 원했던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막 그냥 현란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 터진 구덩이와 같은, 예레미야 2장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니라. 구렁텅이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이 부자가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고 풍요롭고 존귀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즐기며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그의 풍요로움과 친구가 되었던 그 존귀함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차이입니다. 메꿀 수가 없는 거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는 바깥 어두운 곳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광년을 가야 하는, 천국과 지옥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간격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공간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물 몇 미터만 들어가면 어두워질까요? 몇 미터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물을 몇 미터를 지나가면 어두워질까요? 몇 미터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까? 다 계산을 하시겠죠?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빛을 차단하는 그 물이 1km부터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m도 못 가서, 100m도 못 들어가서 빛이 차단돼 가지고 어둠입니다. 물이 생각할 때 햇빛이니까 그냥 쫙 밑에까지 비춰서 한 1km쯤 지나야 좀 어두워지고 2km쯤 되어야 그 다음에 어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옥과 관련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 상실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영생이 상실된 곳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고 하는 말은 기막힌 영혼의 갈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기막힌 영혼의 갈증. 이 입술의 갈증은 견디면 됩니다. 그렇죠? 침을 거꾸로 빼내 가지고 침으로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침으로도 해소 가능합니다. 정침이 안 나오면 자기 오줌으로도 가능합니다. 입술의 갈증은, 육의 갈증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부자는 불못에서 영의 갈증을 괴로워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꽃, 몇 도가 정말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불꽃일까요? 촛불도 뜨겁던데요. 촛불 켜놓고 10초만 견딜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촛불 켜놓고 거기에다 손가락 이렇게 대고, 촛불인데 촛불?
10초 못 견딥니다. 그렇게 뜨거운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웠던 그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죠. 평상시보다 7배 정도밖에 안 뜨거웠는데도 그 친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함께했던 군사들이 타 죽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썹 하나 상하지 않았다, 눈썹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누가 있었기에? 인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인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불꽃이 지옥이 아니라 아무리 불꽃이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보호하심을,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어떠시니까? 너희를 돌보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자리가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악한 것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가 우리 신앙 고백의 모델로 삼고 있는 그 고백의 이 첫 번째 조항,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이 두 가지, 저를 한번 잠깐 자막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인들, 시작.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의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온전하게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에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런데 한 줄 차이인데 다음 절, 악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주님의 이 말씀,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복음서에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1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아무것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로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지옥과 천국을 연결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구렁텅이를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큰 구렁텅이.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고 영원한 분리,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공과 부유함과 명성이 갖는 그 함정처럼 큰 구렁텅이가 너희를 삼키지 않도록 해라.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순간적인 성공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젊은 아름다운 배우가 영화를 쫙 찍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 2편이 나왔는데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정말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제가 딱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서 막 죽이고 싶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의 성질을 이렇게 깔짝깔짝 긁어가지고 저렇게 악역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그냥 막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목을 조르고 싶더라니까, 영화가.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했죠. 일찍 성공했더니 그 성공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성공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명성이, 재물이 신이 되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라. 너무나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점점 더 깊어지더니 죄가 쌓이고 쌓여서 원천적으로 오갈 수 없는 그런 봉쇄와 차단, 자기가 만든 대문이, 자기가 만든 벽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자국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무관심 때문에 낙원과 음부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천국은 처참한 거다, 비참한 거다, 낙원은 대단한 거다, 엄청난 거다, 이런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 구렁텅이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게 됐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조차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는, 응답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런 돈 많은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먼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멀긴 하지만 볼 수 있고 대화도 가능했지만 낙원은 바라볼 수 있어도 누릴 수 없었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4주간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 내 영원한 삶이 현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란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니다. 귀한 거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난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젊은 사자와도 같았던 아합 임금이 3년 반 동안의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강물이 말랐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 속에 한 방울 기름과 밀가루로 3년 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신 것,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추석 전주일날 폐지 줍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 30명 매해마다 벌써 한 7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용돈 10만 원씩 받아갑니다. 용돈 10만 원. 한번 얼굴 보셨습니까?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지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돈 1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폐지 그 박스, 명절 때 많이 나오는 그 종이 박스, 그거 잔뜩 한 수레를 싣고 와서 여 옆에 있는 갖다가 팔면 700원 받거든요. 700원. 하루 종일.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요 교회 주변에만 해도 30분이니까 700원 받습니다. 오후에 한나절 더 뛰어왔자 1,400원 받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좀 경쟁력이 있어서 폐지값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1,000원, 2,000원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700원 받거든. 그런데 10만 원 용돈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30명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3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여러 별 생각을 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오셔가지고 받으셨어요. 받아가시는데 이름이 똑같은 분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동명이인. 이름이 똑같은 이름. 참 그것도 대단하죠. 30명 중에 이름이 같은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준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사 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제 그런 행사는 이제 벌써 떠난 다른 동네로 가셨으니까, 그런데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까 오셔가지고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랬을 텐데도 이름이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름 확인하고 나머지 돈도 다 이렇게 해서 다 나눠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다시 오셔서 용돈 받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 이런 것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한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지. 천국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옆에 그렇게 늘 폐지를 실어 나르시면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가시고, 그리고 또 제가 화분 잘 가꾸는 걸 알고 마을에서 예쁜 화분이 생기면 특히 그 무거운 그 불편한 몸인데도 수레 리어카에다가 그 화분을 갖다가 앞에다 이렇게 두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젊은 관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네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로 너를 높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부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상시보다 10,000배쯤 뜨거울 거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 구렁텅이를 십자가로 메우셔서 낙원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너무 나눠서 우리 스스로 구덩텅이를 더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성령으로 메꿔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